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근데 유튜브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실시간 예배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든 교회들이 이게 접속이 안 되고 자꾸 끊기고 그래가지고 걱정이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잘 체크해 봤으면 좋겠고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길을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함께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사람을 키우시는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애완동물을 안 키웠어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안 키우셨어. 나귀는 타셨지만 자기의 이익과 목적으로 어떤 인간적인 어떤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곁에 두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곁에 두신 이유는 그들을 키우기 위해서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을 키우시는 예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사람을 키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거야. 제자들을 불렀어요. 사람들을 모았다라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홀로 감당하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 데리고 다녔지만 제자들 때문에 힘들고 문제 생기고 곤란해지셨지 제자들 덕을 본 게 별로 없어. 목사님 나귀 데리고 왔잖아요. 주님이 그냥 데리고 와도 돼. 그냥 시킨 거 얼마나 영광이야. 또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도 나오고, 그렇죠? 만찬장 준비, 그냥 주님이 아무 집에나 들어가도 돼.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제자들 때문에 덕 봤어요? 제자 때문에 팔렸지? 제자들이 계집 여종 앞에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해서 팔리셨지? 그리고 예수님 위기 상황에서 잡으러 올 때 다 튀었지? 아무 도움이 안 됐어. 사실 신이신 예수님은 공생의 그 3년간 복음을 증거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명 홀로 능히 감당하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홀로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야. 사실 제자로 부른 자들은요, 방금 얘기했지만 3년간 예수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그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어. 우리가 누군가를 곁에 둘 때 사실은 도움을 받으려고 두는 경우가 많지 누구를 도우려고 누구를 곁에 두나? 여러분들 곁에 사방팔방에 막 각설이들만 둬요? 내가 도와야지? 그게 아니잖아. 우린 욕심이 또 있어서 나에게 힘이 되고 능이 되고 막 줄을 대고 뭐 이렇게 나를 이러려고 하지. 내가 내 것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곁에 두지 않아요.
뭔가 얻으려고 하지.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셨다? 주시려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되는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시려고 사람을 두셨어요. 오히려 두신 그들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예수님이 당하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자기의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하려고 할 때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는 사람들 중에서 딱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나를 따르라. 세전에서 고리대금 하는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야.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것은 누구에게 유익할까요? 제자들에게. 아마 제자들은 그랬을걸. 우리 하나도 안 유익했는데요. 짜증나고 답답했는데요. 그랬을 수도 있어.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그것이 유익인지를 알아.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들은 유익인지 잘 모르는데 이것을 전지적 관점에서 보면 유익인 거야. 얘네들이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왜 가룟 유다가 헌금하면서 돈을 훔쳤고, 왜 좌의정 우의정 하려고 했고, 예루살렘 입성한다고 하니까 막 내가 더 높을 것이다. 왜 그랬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동안 별로 얻는 게 별로 없었어. 얻은 거라고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들은 광주리 하나밖에 없어. 뭐 특별한 게 있어요? 지들이 뭐 병이 치유됐어? 황금을 가졌나? 근데 이들은 잠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물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온유함과 말씀 속에 좋은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좋은 것들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맨날 걸어 다녔지. 그래서 인간의 욕망 속에 예수님이 한 자리에 올라가면 나도 뭔가 가져야지라는 마음들, 그 제자들의 어머니들까지도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그래. 그렇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땐 예수님과 함께하고 함께 거닐고 함께 이게 얼마나 좋게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되게 좋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아유 좋아. 엄청 좋은 자리에 있는 거라니까. 그래놓고 예배도 안 나오고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예수님과 만찬을 떼고 막 우리 지금 그런 속에 있는 건데 말이에요. 이게 참 관점이 중요한데. 어쨌든 왜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도 별로 안 좋아했어 사실은. 오히려 예수님은 피곤해. 그리고 다 맨날 뒷수습하고 다녀야 돼. 그리고 그들에게 다 쏟아 부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모으시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많은 시간을 들이셨는가? 이것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도 어떻게 귀결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실 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라는 거예요. 키우라는 거예요. 그 예배 인도자들을 좀 하나 어디서 잡아서 키우시고 물색해서 베이스는 베이스 뭐 이렇게 한 명씩 좀 잡아서 키워봐. 안 할 거 알지만 그래서 선포하려고. 수호 집사님 키우세요. 아멘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주님은요 왜 그러셨는가? 당신이 사명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이 오셨지만, 그렇죠? 이 땅 2000년 오셨 사명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 사명만을 바라보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시선은 아주 멀리 뻗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멀리 보는 자들은요 사람을 키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십자가 사명을 이루기 위함이지만 그 십자가 사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복음, 그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누군가는 전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 존귀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날, 다시 말해서 종말의 때는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일을 감당할 제자들을 키워야 돼.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 내가 위대한 일을 이루었지만 그 위대한 일을 이룬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 내다보고 당신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이 복음을 전할 자들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멀리 보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키워. 그리고 사람에게 투자해요.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에 지금 이 일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제 안에 강하게 주셨어요. 예전에 한국 교회는요 70년대죠 80년대만 해도요 주님을 닮아가지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집중했어. 제자 훈련, 1대1 훈련, 성경 공부 붐이 엄청 일었어. 근데 지금은 그거 다 어디서 하고 있어? 그치, 신천지.
이단들 다 성경 공부로 꼬셔. 어떻게 이단이 성경 공부로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고 가? 이 말이 돼? 이 창피한. 그만큼 한국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치고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배우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우리 제자반에서도요, 제가 개강을 언제 할지 몰라. 주님 오시면 할래나? 내가 좋은 책을 읽으라고 그랬더니 우리 제자반, 우리 제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아니 성경이 너무 좋은데 왜 책을 읽게 하냐고 막. 그래서 네, 성경 읽으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정말 그러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에서 성경을 잘 안 가르쳐 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다른 데서 배우고 싶은 거야. 근데 재밌는 건 담임 목사님 설교만 잘 들어도 성경 공부가 되는데, 저는 코칭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되는데 설교 때는 다 자. 그리고 뭔가 말씀을 배우고 싶다라는 이상한 것에 끌려서 막 엉뚱한 데서 자꾸 배우는 거죠. 그리고 배우고 와서 그럼 배운 만큼 잘해야 되는데 배운 분들이 문제를 일으켜.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요 코로나가 싹 지나가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임직을 받기 위해서 1차 어성경을 반드시 이수해야 돼. 어성경 안 하면 직분을 안 줄 거야. 이거 잘됐다, 직분 받기 싫었네, 또 그러죠. 화 있을 진정. 둘째, 제 제자반을 거치지 않으면 중직이 될 수 없어요. 아싸, 잘됐다. 되기 싫었는데 막 주님이 다 아시니까 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모든 성도들 어성경이 읽어지는 공부를 다 하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애들은 액션 바이블을 다 읽고 독후감을 쓰게 만들 거예요. 신구약 다. 어쨌든 그것처럼 뭔가 이렇게 사람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멀리 바라보시고 사람을 키웠고, 한국 교회 역시 70년대 80년대는 주님을 닮아서 사람을 키우는 일에 열심히 냈단 말이에요. 내비게이터 보면 막 훈련해서 제자 키우고, 오늘의 교회 1대1 제자 협력하고,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있고, 막 하여튼 많았어. 그 전부터 엄청 많았죠. 그러면서 시대 정신을 교회가 이끌고 갔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키운 지도자들이 이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마디 하면 그래도 세상에서 들었어. 그리고 교회 안에서 훈련받은 크리스천들이 회사에 뭐 중직이든 회사의 어떤 직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거기서 배운 말씀대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인정받고 그래도 존경받고 세상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사람을 키우지 않기 시작했어요. 어둠의 권세들은 사람들을 엄청 키우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사람을 키우는 데 집중하지 않고 돈을 버는 데 집중하고, 번영주의 신학이 싹 교회 안에 들어와서 퍼지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성공과 성장의 설교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성공과 성장으로 막 달려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미래가 없는 삶이 되어버린 거야. 성공과 성장은 뭐냐면 지금 당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고 건물 사고 건물 짓는 거죠.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선교가 멈춰지고 몸으로 하는 선교가 돈으로 하는 선교로 바뀌어버리고, 교회가 제자 양육과 훈련보다는 투자와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그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보여지는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그 일을 하느라 바쁜데, 목사님들이 엄청 바쁘고 막 다 교회도 바쁜데 보니까 양육과 성장을 위한 바쁨은 없어지고 뭐예요? 그냥 성공과 성장을 위한 바쁨으로 변질돼 버린 거죠. 그래서 한 20, 30년 지나서 지금 딱 보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미래가 없는 삶이 되어버린 거죠. 보세요, 지금 다 막혔잖아. 우리 말을 누가 들어? 교회 말을 누가 듣고, 우리 크리스찬들, 여러분들 어디 가서 떳떳하게 크리스찬이란 말을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성경의 해석이 달라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결론적으로 기독교의 미래가 없는 삶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처럼. 저도요, 사람 키우는 일이 중요하고, 저도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서 젊을 때부터 양육, 제자 양육, 캠퍼스에서부터 또 개척할 때도 제자들, 키운 제자들하고 같이 개척해서 막 그 멘토링,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걸어왔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막 잘 가르쳤어요. 어쨌든.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약해진 걸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고,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정말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그 수제자가 우리 홍성아죠, 홍성아. 제자훈련 책도 쓰려고 원고는 뭐 하는데 쓰지도 않아. 어쨌든 뭐 하여튼. 근데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중요하더라고. 이게요,
정말 그 가르침은요, 아무리 가르쳐도 스스로 성장하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되는 걸 제가 또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제가 다시 한번 느꼈지만, 그러면서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이 모두 중요한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서 중요하고 배우는 자는 배우는 자로서 중요해서 이 두 가지가 잘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데, 한국 교회에 지금 그게 약한 거예요. 왜? 주의 종을 신뢰하지 않으니 잘 가르쳐도 안 배우고, 성도들은 배우자니 시간이 없고, 이거 배우는 것보다 그걸 배워서 살아가면 세상에서 같이 사는 것 같아. 왜냐하면 세상의 시대 정신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니 오리를 가는데 어떻게 십리를 가? 거둔사는 왜 속옷을 줘? 고소를 해야지. 이게 안 맞아. 그리고 그 바쁜 시간 교회 일주일에 막 몇 번씩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이 치열한 경쟁 사회. 그리고 목사님 자꾸 공무원 나쁘다고 하는데, 공무원 철밥통이 왜 나빠? 평생 돈 받고 연금 받고 이게 제일 좋은 건데. 그러니까 가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아. 그러니까 안 배워 또 열심히. 그러니까 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결국은 세속화되고 세상으로 끌려가는 거죠. 지금 중요한 건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의 시대 정신에 끌려가지 않고 말씀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서 그 말씀대로 세상을 이끌고 갈 그런 사람들을 지금 키워야 돼. 그래서 우리 철야에 나오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지금 뭐 자고 있지만 괜찮아, 자도 좋아. 중고등부 아이들 너무 기대가 돼. 이들이 잘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을 이끄는 시대 정신의 리더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요, 많은 무리들하고 함께 걸어가. 저는 성경을 볼 때 항상 그림을 그리면서 봐요, 머리로. 그래서 얼굴이 커요. 25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와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 인기가 많았구나를 볼 수 있고, 또 수많은 무리가 함께 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따르는 자들이 많았고, 예수님도 기뻐하셨을 것 같아. 그리고 영향력이 있으셨어. 함께 막 길을 걸어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탁 뒤돌아보시면서 돌이키사 뒤를 돌면서 갑자기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어떤 말씀을 딱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6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 자, 여기서 내게 오는 자는 뭐와 대칭되고 있어요? 25절에 수많은 무리. 오늘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로 와.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 교회를 다녀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좋아, 함께 하니까 좋고 따라와서 좋기는 한데 그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아세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 무리가 나를 왜 따르는지를 알아. 그래서 걸어가시다가 계속 마음이 좋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확 뒤를 돌아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너희 수많은 무리들아, 잘 들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시작.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고 있어. 나를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를 해서 확 뒤돌아서 너네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좋다 이거야. 그러나 나를 따라오는데 이것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냥 무리야. 무리는 여러분들 알죠? 그 버팔로 무리들이나 뭐 이렇게 그 얼룩말 무리들이 있다가 사자 한 마리 와봐, 이건 확 다 물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고는 하지만 내가 십자가에 달려 딱 죽을 때 다 흩어질 거 아니야. 니네들은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제자들은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느냐? 세상에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말의 헬라어의 어원은 무슨 뜻이냐면 거리를 좀 소원하게 두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야. 엄마 아빠, 난 이제부터 엄마 아빠를 미워해요. 왜? 성경에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난 주님의 제자가 될 거기 때문에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보다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지만 우선순위 거리를 두되 그 거리 사이에 누가 들어가요? 말씀, 예수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되 그 다음이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란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래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키우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무리가 아닌 진짜 제자들을 키우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주님이 세우시길 원하는 자들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세우는 리더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한 주님의 가르치심, 그 가르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스스로를 돌아보아 그 가르침의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도요, 우리 임효진 간사님이 이제 선생님인데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죠. 교육이 너무 중요해요. 백년지 대계라는 말,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먼 훗날을 내다보고 세워야 하는 계획, 사람을 세우는 계획, 그러기 위해서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당장 혹은 단기간 어떤 이익이나 목적이 아니라 100년 아주 멀리 바라보면서 그 가르침이 시작돼야 된다.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 당장에 뭔가 결실을 얻기 위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사람을 키울 수 없다. 한국교회는 당장의 성장, 당장의 어떤 당장의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사람을 키우는 교육의 일을 버린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이 세계관과 시대 정신을 교회가 이끌어 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해. 이 백년지 대계는요, 관자라는 중국 고전에 나오는 말인데 제가 세상책 인용하는 게 되게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이제 찾아봤어요. 보니까 1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이 제일이지. 1년 동안 우리가 산다고 하면 1년이라는 계획, 플랜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건 곡식을 심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 후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니까. 그리고 10년의 계획은 10년 동안에 뭔가 이익을 바란다면 최고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거라는 거야. 왜냐하면 나무를 심으면 처음 심지만 일단 자라면 매년 열매를 내, 얘는. 그러니까 10년 동안 확실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평생의 계획은 뭐냐? 만약에 인생을 평생을 바라보고 계획을 세운다면 뭐예요? 바로 사람을 가르치라는 거야. 사람을 가르치라는 거야. 교육, 가르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심어 하나를 수확하는 것은 곡식이고, 하나를 심어 열을 수확하는 것은 나무고, 하나를 심어 100을 수확하는 것은 사람이다. 곡식은 1년이 지나면 다 사라지지만, 하나를 심으면 하나밖에 수확하지 못하지만, 또 매년마다 새로 심어야 하지만, 나무는 곡식에 비해서 자라나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일단 자라나면 또 심지 않아도 돼. 사과나무 하나 자라놓으면 계속 사과를 얻을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심어서 열을 수확할 수 있는 게 그게 나무고, 나무를 심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게 바로 사람을 심는 것인데, 사람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100을 수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투자는 100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소홀하기 쉽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투자 대상은 뭐니 해도 사람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중국 책이 관자라는 책인가 봐요. 근데 제가 공감해요. 자, 세상도 이렇게 합당하게 사람을 키우는 것이, 내가 내 아들 하나 잘 키워놨더니 훌륭하게 자라서 사업을 일구고 또 자녀가 자라서 이 사람을 키우는 건 가문 전체가 잘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도 네가 수호한테 딱 말하는 거예요.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직행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말씀에 잘 커서 그 자녀를 잘 양육시키고 그 말씀대로 쭉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그거 가면 영원까지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도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이 사람을 키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십자가 사건과 동등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신경을 쓰시고 마음을 쓰시고 가르치시고, 부활 후 끝까지, 부활한 다음에 끝까지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서 믿지 않고 도망가는 엠마오 제자, 갈릴리로 가서 그 도망갔던 제자들 의심하는 도마 앞에까지 나타나서 만져보라고 하면서 부활 후까지 그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해? 가르치라고, 전파하라고. 그러면서 주님 스스로가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삶이 실제가 돼서 내가 부활한다고 했는데 부활했지? 분명하게 시청각 교육으로 가르치시고 너희도 가서 가르치라는 거야. 사람을 키우는 일이 마지막 주님 모실 때까지 이 땅에 생명을 가진 자들이 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철옹성을 쌓아도 자연재해 하나로 다 무너지잖아. 그것처럼 그러나 사람을 키우고 복음이 전파되면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죽는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어.
그리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계획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바로 믿음의 사람을 키우는 거라는 거죠. 저는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 교육에 있어서 절대 그 교육을 학교에다만 맡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학교 교육이 개판이다라는 말을 많이 보고 제가 검색해 봤더니 정말 그래요. 교과서도 엉망진창이 돼버렸고, 죄송합니다. 저는 하여튼 그래요. 애들 교육보다도 자기 이념과 사상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어떤 전교조의 그런 가르침들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역사관부터 시작해서 동성애에 대한 젠더관, 그 다음에 세계관이 다 지금 엉망진창이 돼 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아이들 책을 한번 교과서를 들춰보세요. 엉망진창이에요. 네? 그래서 학교에다만 여러분들이 교육을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에다만도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부모인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가르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게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대했듯 부모가 자기 자식을 대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를 대했듯 자기 자신을 대해야 돼. 즉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되 때로는 엄하게 말씀을 중심으로 두들겨 패고, 별로 안 좋아하네, 훈계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과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학교에서 잘못된 것을 배워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세상 교육은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한번 볼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야 되니까 봐봐, 세상은 창조라고 그랬지. 세상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미 잘못된 소문이 다 퍼져서 진화론에 대해서 말할지라도 너는 시험 답안지에 답을 쓸 때는 진화론이라고 쓰지만 네 신앙 고백은 창조론이다. 그래서 한결이나 니네들 답 쓸 때 진화론, 그러나 저의 신앙 고백은 창조론입니다. 거기까지 쓰라는 거야, 답안지에. 한결이 시원이. 결론은 결과가 어떻게 두들겨 맞을지 아니면 100점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학교 모든 전도사님들 역시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복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돼. 가끔 어떤 전도사님이나 교사들 보면 우리 교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그 교사, 우리 학교에도 나오잖아요.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는 교사가 자기네 반 아이들에게 이상한 사진들 보여주고 그것들에서 계속 주입하니까 애들은 또 선생님 알기를 얼마나 위대하게 알아. 또 선생님 좋아하면 그거에 그냥 맹목적으로 팔로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왜 엄마 인권을 무시해? 여자가 여자를 좋아할 수 있는 거야. 막 그렇게 하면 놀라서 이걸 어떡하지? 하고 막 벌벌벌 떨고 그러고 있는 엄마들 많죠. 회초리를 들면 돼 그때는. 어쨌든 잘못된 선생님들,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그런 애들이 있다니까요. 교사들이, 전도사들이 완전히 잘못된 사상과 이념에 빠져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야 얘들아, 이게 장로교 통합식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가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믿을 때 그것을 인정해 줘야 돼. 그래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그 종교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 이게 말이 돼요? 그게 전도사예요? 사꾼이지? 근데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총신대에서는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말한 교수를 자른다고 지금 막 이사회가 열리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을 못 한다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아이들을 그냥 세상 교육에 던져놓을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교회학교 전도사님들 똑바로 세계관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야 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넣어주는 교사와 부모와 교역자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까 좋아. 근데 가만히 그들의 마음속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니까 세속적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 아프니 확 돌아서서 부모와 형제와 자녀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게 말이 돼요? 유대교는요, 여러분들 알다시피요, 이 가정교육, 모계사회로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부모의 뜻은 곧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당시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대인계명의 첫째잖아요. 그러니 근데 그 상황에서 부모를 미워하라고 한다는 건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 뭐예요? 완전히 욕먹을 소리를 하신 거야. 그걸 치신 거야. 그만큼 뭐가 더 중요한 거야? 복음이, 말씀이 중요한 거야. 그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렇게 교육받은 자들만이 누가 될 수 있다?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키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첫째로 우리는 분명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자들로 자녀들을, 사람들을 키워야 돼. 기독교 세계관, 이 세계관, 월드뷰,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사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 신념들을 포괄하고 있는 어떤 프레임, 틀을 말해요. 틀. 그래서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자들은요,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신이 어디 있어? 쉽게 말해서 이 사두개인들은요, 영적인 존재를 안 믿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천사의 존재를 믿어.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마다 등신인 거야. 아이 바보, 천사가 어디 있어? 영적인 존재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 미쳐, 저 바보 꼴통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세계관인 거야. 틀. 이해돼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저 멍청한 놈들,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는데, 영적인 세계관이 있는데 저 바보 멍충이들, 걔네들이 답답해. 이게 세계관이 충돌이 일어나면 이게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그래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싸우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 한 사람이 사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념들과 포괄적인 틀을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그 관점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이해하는 내용까지도 포함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기독교 세계관, 성경과 말씀의 틀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나에게 파장으로 다가올 때 그 파장까지도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는 거야. 천만인의 날 둘러치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는 나의 피하실, 주는 나의 산성이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다. 그러니까 저희 바보, 야 이스라엘이 약해서, 그리고 네가 잘못해서, 네가 사울의 미움을 사서 너 자객을 보내서 너가 죽게 된 거야. 네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뭐예요? 아니야, 그렇게 일어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있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날 지키실 거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옳고 그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떳떳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내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야. 기독교 세계관을 가졌어. 우한 코로나가 막 전 세계에 창궐해. 그럴 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그 틀을 가지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질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역병으로, 때로는 외세의 침략으로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언론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우한 코로나 하나님의 재앙이다 라고 했는데 목사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목사니까 그런 말을 하지, 세계관이 그러니까. 물론 그것을 좀 이상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 기독교 세계관이 분명해야 돼.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올바른 크리스찬으로 서 있었다면 그렇게 말했을 때 세상 언론이 우리를 태클을 못 걸죠. 근데 이미 기독교는 바닥에, 우리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이 치는 거예요. 불교 못 치잖아요. 천주교 못 치잖아요. 왜? 걔네들은 똘똘 뭉쳐있거든. 그것이 권력이 되고 세력이 돼가지고 못 건드려요. 근데 한국 개신교는 다 찢어져 있잖아. 막 찔러니까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것을 변론하고 그것에 대해서 글을 쓰고 그것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없어 지금. 그나마 감사한 건 지금 요즘 몇몇 분들이 있죠. 근데 같은 편끼리 또 싸우고 공격하고.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성경을 중심으로, 창조와 타락과 구원이라는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감당하신 좋으신 사랑 그 자체이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틀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뭐가 흘러요? 정의와 공의가 흐르고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의 틀 안에서 과학도 바라봐야 되고 정치도 바라봐야 되고 사업도 바라봐야 되고 가정도 바라봐야 되는 게 우리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딱 돌아서서 지금 26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기독교 세계관을 말하는 거야. 아니,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이 가족 중심, 이 모계 사회에서의 부계 사회보다 모계 사회가 가정이 더 중요시 여겨져. 그런 상황에서 어떤 단어를 썼어요? 네 가족을 미워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래? 그 당시 또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목숨이거든. 근데 뭐래? 자기 목숨을 뭐래? 미워해야 된대. 엄청난 충격이야. 근데 예수님의 세계관에서는 당연한 거야. 왜? 그래야 영생을 얻으니까. 예수님의 세계관은 영원한 천국이거든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의 영화를 누려도 하나님 없으면 지옥 가고 그 지옥이 얼마나 절망인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런 잘남과 높음과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세계관을 딱 가지면 부자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욕심이 안 생겨요. 그 세계관을 딱 가지면 영혼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수많은 따르는 무리들이 나를 막 따르다가 죽어서 다 지옥 갔어. 지옥 가서 모여서 반상회 하는데 뭐 하다 왔시오? 목회하다 왔어요? 이게 말이 돼? 뭐 하다 왔어? 저 장로인데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왜 지옥 왔나 모르겠어. 이러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와 따르는데 나는 좌의정하고 난 우의정하고 내가 예수님한테 기도에 부탁해서 내 사업 잘 되게 하고 예수님 쫓아내면 떡고물 얻어먹겠지.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를 갖다가 쳐 죽이고 그냥 그 왕위에 오르면 내가 유대에 뭐 하고 막 내가 그러면서 우리 정치도 막 따라가면 나중에 뭐 되잖아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막 내 예수님 쫓아가서 한 고을에 작은 그 사또라도 해야지. 뭐 동서 문화가 다 짬뽕이네. 사또가 왜 나와 거기서.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딱 쫓아가 예수님 가다가 어허이! 그게 아니야. 부모도 미워해야 되고 너 자신도 미워해야 돼. 가장 중요한 건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 기독교 세계관이 없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진리 전쟁 중에 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젠더 문제가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지금 애들 그거 흔들린다니까요. 젊은 애들 흔들려요. 젊은 애들의 언어는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아는 언어가 아니에요. 달라요. 우리가 옳다 말하는 게 걔네들은 그게 왜 그래 버려요. N번방 문제가 그 N번방을 이용한 사람도 문제지만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가 여자인데 그것을 성을 파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는 애들도 많아. 여러분들이 모르는 되게 많아. 근데 우리는 한쪽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옳고 그름의 문제가 너무 달라. 재밌는 거는요. 요즘에는요. 아무리 악해도요. 저처럼 잘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젠틀하고 이렇게 호감이 되면 사람들이 그냥 다 좋아한대. 이쁘고 잘생기면 죄지고 좀 그래도 용서가 된대네. 근데 못생기고 막 그런데 의로우면 없애버려야 된대. 왜 기분 나빠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기준 없이 선호도로 살아가는 내 개인의 선호도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 북한에 굶주려 죽는 아이들, 꽃제비들 그런 이야기 요즘에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 3년 동안 뉴스나 언론에서 그 꽃제비들 이야기나 중국 그 북한 주민들 아사 그 다음에 죽어가고 있다거나 그 다음에 그 무슨 장터예요? 그런 거 소식이나 뉴스 본 적 있어요? 없죠? 지금 그 소식이 안 들리니까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까요? 엄청 많이 굶어 죽어요. 지금 가치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바뀌고 정의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귀여워서 EBS 교육방송에서 귀염둥이 김정은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고 교재에 넣었다가 이렇게 좀 한쪽에서 막 뭐라 하니까 잠깐 집어넣었는데 지금 다시 또 꺼내서 판매하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 아는 친구 목사도 김정은 캐릭터 들고 귀엽다고 하면서 사진 찍어 페북에 올려서 내가 욕을 바가지로 했는데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독재와 세습, 인권을 말살한 나라에 대한 동경을 해요. 그 중국을 요즘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중국이 자유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사업도 마음껏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절대 아니에요. 중국은 자유가 없어요. 무슨 자유가 없어요? 첫째,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종교의 자유 있어요? 없어요. 언론의 자유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돈은 벌게 해줘. 돈은 갖게 해줘. 그러면서 자유가 있는 것처럼 뭣도 사고 막 그래. 근데 진짜 있어야 될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소유의 자유가 없어요. 뭐 땅을 사고 한다고 해요. 근데요, 정부에서 여기다 뭘 지어야 되니까 너 나가. 그러면 땅 문서가 있어도 나가야 돼. 삼성 롯데 뭐죠? 그 쇼핑 롯데마트.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그냥. 그게 없어. 근데 왜 조용하느냐? 돈을 벌어먹고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야. 그건 할 수 있어. 근데 뭐 어떤 자유를 빼앗겼는지를 몰라. 그러면서 유럽에서요, 제가 이제 이탈리아에 관심이 많잖아요, 사역을 하니까. 그 EU에 가입된 나라들 중에서 뒷구멍으로 중국과 1대1로를 하는 나라들이 생긴 거예요. 1대1로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그런 유엔이나 뭐 그런 뭐 자유 시장 경제 동맹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그건 그거대로 있지만 나랑 중국이랑 1대1로 팔로를 터서 같이 뭔가 경제적인 부를 한번 해보겠다. 근데 1대1로를 맺은 나라들이 우한 코로나가 엄청 번진 거야. 근데 그 1대1로를 한 이유가 뭐예요? 돈이야, 돈. 지금은요, 만모니즘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만모니즘, 돈이야, 돈. 지금은 다 돈의 논리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뭐 가치를 얘기하고 공정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한 사람들, 인권을 얘기한 사람들 보세요. 다 사실은 겉으로는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돈 쫓아 다 가요. 다 세상이. 전 세계가 다 그래. 어쨌든 지금 가치가 막 변하고 있어요. 이단과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은요, 구별하려고 하지 않아. 그거 아세요? 그냥 똑같게 봐버려요. 뉴스도 알아요. 언론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신천지가 뭐가 문제인지도 다 알고 다 알아. 근데요, 그냥 생명의 강교회인가? 거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천지도 그렇고, 만민중앙교회도 그렇고, 다 이단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구별돼서 쓰지 않아. 그냥 다 교회. 그 프레임에 가둬버린. 그리고 걔네들은 별로 그걸 따지고 싶어 하죠. 똑같아. 왜? 건강한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 기독교들도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다 싫은 거야.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별로 구별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써버리는 거지. 같이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을 지금 세상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 코로나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면서 동성애 축제는 막 허용하는 것들 보세요. 자꾸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그들도 동성애 싫어해요. 아유, 절대 지 자식들이 그런다고 쳐봐요. 미칠거려? 펄쩍 날뛸거려?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 어쨌든 그렇게 지금 막 변질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도 그런 세상의 세계관에 지금 물들어가고 있어. 특별히 우리 아이들. 세상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 물들어가고 있어. 인원고등학교 같은 경우 내가 그 밑에 봉천중학교를 나왔는데 그 인원고등학교 그런 사태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어쨌든 지금 뭔가 교육이 세상이 이념이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어.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의 프레임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짜증내고 진보하다고 그러고 색깔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또 몰아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간 거예요, 사실은.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지금 그런 세상의 교육에 서서히 물들어가는 거예요. 교과서 보세요,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 드라마 보세요, 다. 외국 드라마는 이미 뭐 거긴 뭐 다 그렇게 물들어 버렸고 한국도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랑을 아주 엘사에 다 미쳐 있는데 그 엘사가 무의식 속에 동성애를 심어놓는 아주 무서운 영화고 월트 디즈니가 얼마나 사악한 사탄의 집단인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자꾸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아주 나쁜데. 톰과 제리가 착한 것처럼 여기고 톰은 나쁜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게 아니라 선과 악의 경계선을 깨트렸던 애니메이션이 톰과 제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자라니까 선악의 문제가 흔들려 버리고 헷갈려 버리는 거죠.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지금 우리를 세상의 사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변질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분명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부딪히는 곳이 많을 거야. 성경이 이미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공격을 받으니까 말을 안 하는데, 아니 말을 해야 돼. 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성애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지식이 없어도 간단해요. 그러면 생명이 잉태되지 않는데 뭐 유전자 어쩌고 저쩌고 뭐 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하면 지치고 막 안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그냥 무식하게 한 놈만 패. 그래도 가정이 중요해. 그래도 가정이 중요해. 그래도 생명이 중요해. 그거 하나만 계속 얘기하세요. 그냥 그들이 질리게 아주 그냥 모르면.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다른 존재 만들지 않았다.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도 그 동성애는 질병이고 그것은 성적인 유의를 위한 그들의 어떤 그런 아주 악한 목적을 가지고 내세운 거지 절대로 아름다운 게 아니다. 계속해서 그 본질을 꽉 찍어야 돼요. 쾌락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계속 찍어대야 돼요. 계속 찍어대야 돼요. 근데 그 글 하나 쓰면 벌떼처럼 막 너 이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와 하면 그게 두렵고 힘드니까 막 이제 안 하는 거죠. 제가 올바른 말을 해도 좋아요를 못 누르잖아요. 우리 청년들. 그렇죠? 욕먹을까 봐. 그러니 세상이 바뀌겠어요? 그러니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배우는 제자들이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옳고 그름의 문제란 말이에요. 성경을 기준으로. 다니엘 보세요. 제가 수요일 날 설교했죠. 분명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거절을 하니까 환관장도 알았어요. 얘네들이 유대에서 잡혀온 유대 민족임을 알았고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의 그런 하나님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환관장이 패스일 거야. 너 장난하냐?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신념에 차서 이야기를 했으면 쩔쩔매면서 야, 너 그럼 내가 어려워져 이런 말을 했겠냐라는 거야. 환관장이면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채찍질하면서 왕이 원하는 스타일로 얘네들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이 선명하고도 분명한 가치관을 가졌고 또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종교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거고, 이 다니엘 역시 레위기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닙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지라도 너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려 친구들한테 그랬더니 저 왕에게 절하지 않을 거예요. 던져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던져도 하나님께 날 살려주실 거예요.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고난이 와도 이겨낼 것이다. 근데 더 놀라운 기독교 세계관은 뭐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날 건져주지 않아서 불에 타 죽어도 난 왕한테 절 안 할 건데 뭐예요? 천국까지 영원에 대한 세계관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으로서 비참하게 사느니 후딱 죽어서 천국 가자. 그러니까 순교를 기꺼이 하는 거예요. 이 세계관이 있는 크리스찬들을 누가 건드려 감히. 누가 건드려요. 그러한 자들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너희 무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 숫자가 많다고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야. 부모를 미워하고 너 자신을 미워해야. 다시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 말씀의 진리를 쫓아가는 자들이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예수님도 태클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다 받아치셨잖아요. 그러면서 분명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지금 엄청나게 유튜브로 페이스북으로 아이들이 안 좋은 정보를 많이 흡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 알고리즘, 유튜브나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은요, 내가 봤던 영상들 그리고 그 영상에 머무는 시간들을 데이터로 백업받아서 그 아이가 이런 영상을 좋아하고 이 영상을 볼 때 오래 머무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판단해서 자동적으로 그와 같은 영상들을 계속 쏴줘요. 그래서 야한 걸 보는 사람들의 페이스북은 계속 그런 관련된 컨텐츠들이 올라오고, 정치적 우파의 페이스북을 본 사람 계속 그러니까 우파 속에만 갇혀. 좌파는 좌파글만 계속 올라가 좌파 속에만 갇혀. 그러니까 한쪽으로 자꾸 편향되게 만드는 거야. 돈, 재테크 영상만 계속 올라와. 자동차 영상만 계속 올라와. 성형 영상만 계속 올라와. 먹방 영상만. 그러니까 거기에 갇혀버려. 그러니까 편협한 세계관을 갖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책을 읽히는 게 너무 중요하고 자녀와 함께 이야기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학교에서 뭐 배웠는지를 물어보고 애들 교과서 한 번씩 훑어보고 잘못된 것들에 있어서 가르쳐줘야 되고 이야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학교 교사들과 전도사님들은 자기가 가진 생각을 주입시키고 그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말씀 앞에 똑바로 서서 말씀이 말하는, 그래서 이것이 영상으로 올라가고 누가 봐도 그것에 태클을 걸어도 그것을 가지고 따져도 당당하게 변론할 수 있는 올바른 진리 안에서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둘째로 분명한 사명감을 가진 자들로 키워야 돼. 이 서론이 너무 길었네. 분명한 사명감을 빨리 할게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진 자들로 키워야 돼. 27절 보세요. 이제 또 두 번째, 첫 번째는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시 유대 세계관을 깼어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와, 좋아. 난 기독교 세계관을 깼어. 딱 그랬어요. 그러자 기독교 세계관 가지고 살아가는데 좋아. 그러면 두 번째, 너 십자가 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지지 못하면 내 제자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그 십자가라는 것은 사명이죠. 사명감을 가진 자들로 우리는 사람들을 키울 수 있어야 돼. 그 포항제철 예화인데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포항제철이 건설되면서부터인데, 누구예요? 아우,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포항제철을 지었던 박 누구죠? 박태준, 그렇죠. 그분이 한 말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저는 스터디셀러와 경영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예전에 그런 책들을 많이 읽어서 주워 들은 걸 그냥 읊는 거니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조상의 혈세로 짓는 제철소. 이제 이 포항제철을 딱 지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조상의 혈세로 짓는 제철소다. 이거 실패하면 조상들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유교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교적 세계관 속에 있는 사람 조상을 위해서 그래 막 그쵸 가족 가문 막 이러잖아요. 사실 예수님 그걸 깼거든. 근데 우리는 뭘 위해서 더 그래야 돼? 예수 복음 말씀을 위해서 더 그래야 돼. 어쨌든 실패하면 조상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패란 있을 수 없다. 실패하면 우리 모두 그냥 우양우해가지고 0일 만에 다 빠져 죽어야 된다. 기필코 제철소를 성공시켜서 나라와 조상의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 제철보국. 이제부터 이 말은 우리의 확고한 활신조요 인생 철학이 돼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부스트업시키고 무조건 돼야 되는 거예요. 포항제철은. 그래가지고 해서 일궈냈고, 그래서 포철이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아주 유효하게 쓰일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예화에서 들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랜드 스피릿을 좋아해요. 박성수 회장님을 좋아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의 프레임을 가지고 욕하기도 하지만 5평짜리 보세 옷가게로 시작해서 이 대 앞에서 이랜드라는 거대 그룹을 만든, 기독교 재벌이 없는 이 시대에 얼마나 대단해요.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그분이 사랑의 교회에서 아름다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세미나를 할 때 내가 되게 감명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업을 하고 싶었고 비즈니스맨이 되고 싶었는데 기독교 비즈니스맨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정상이라는 그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이 걸었던 그 타이틀, 아름다운 정상이라는 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 사업가로서 세금 철저하게 내면서 세금 또박또박 내면서 진짜 본이 되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지 젊을 때 그런 꿈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정상. 그러면서 그 사명감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사명감. 내가 이 사업을 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일구고, 이 사업을 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 이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위대한 주의를 감당해야지. 그때 모였던 분이 3명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박성수 그 청년, 그 다음에 뭐예요? 방성기 청년, 그 다음에 한 명은 누군지 모르겠네. 하여튼 3명,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원고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방성기 목사님도 제가 좋아하는데 직장상 연구소 대표죠. 나는 목회할게. 난 사업할게.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은 다 프렌드들이에요. 그러면서 각자 일에 열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보세옷 팔아서 신학교 등록금 내주고 또 그거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면서 커가지고 이랜드 세우고 이랜드 사목되고 서로. 그러면서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물론 부정이 있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사업, 제가 작은 벤처기업 해봤지만 정직하게 사업 못해요. 정직하게 사업하면 망해. 물론 부정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본질을 보시는 분이야.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걸 감싸주시고. 그러나 중요한 건 분명한 사명감.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다시 살리시잖아요. 사명감. 줄을 해서 살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고 교회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저나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엘리야를 왜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서 자빠져 죽겠다는 걸 먹이고 재우고 살려놓은 줄 아세요? 사명감. 하나님의 예언의 사역을 이어갈 후계자,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해야 돼. 네 사명은 엘리사를 세우는 거야. 네 사명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쳐 죽여서 기손 시내가에 죽이는 게 네 사명이 아니라 네 사명은 엘리사. 너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후계자를 키우는 거야. 그래서 여자 말 한마디에 나가 떨어진 그에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먹이고 재우고 회복시켜서 걸어가게 해서 누굴 만나요? 엘리사를 만나죠. 엘리사 세우고 들려 올라가 버리잖아요. 사람을 키우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 엘리사 때문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먹이시고 재우셨다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진 자들이 돼야 돼. 사명감. 세상은 한번 기스나면 계속 기스나죠. 이번 선거 때도 보니까 누가 막말했다고 완전 잘라버리면 안 되죠. 사명감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연약할 수 있지만 사명감. 내가 무엇을 해서 살아가고 내가 무엇을 해서 존재하며 내가 무엇을 해서 걸어가는가. 이 분명한 사명감이 너무 중요해요. 포항제철 그때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명감으로 하니까 어떻게 되잖아.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이 가졌던 스피릿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가능하다. 제가 그래서 젊을 때 그 스피릿 가지고 공부했어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가능하다. 얼만큼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만큼 된다 이거예요. 그만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다 성경에서 온 거예요. 예수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어. 너 얼마나 네 믿음이 어디까지 가 있어? 다 여러분 경영 철학은 다 자유민주주의 사상은 다 성경에서 온 거예요. 어디까지 꿈을 꾸고 어디까지 그리냐라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각자에게 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감을 붙잡고 예수 쫓아가야 돼. 때로는 그 사명감 때문에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만 네가 살아가고 존재하는 그 핵심은 사명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감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다 벌어먹고 살기 힘드니까 포기해버리고 이거 위해서 살다 보면 망하겠다가 다 놔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언론 모든 영역에서 사명감, 특별히 나는 언론의 영역에서 사명감을 가진 자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좌우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명감. 누구 좀 기자 좀 됐으면 좋겠어. 정치인 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내 사람이 다 줄게. 뭐 벌어먹고 살게 할게. 난 뭐 애도 없으니까 뭐. 그러니까 내가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못 벌어도 좋으니까 정말 세상을 향해서 올바른 말을 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나만 혼자 왕따야. 다른 선생님들이 다 뭐라고 동성애 말해도 아닌 건 아니니까 계속 내가 오히려 계속 말하는 거야. 내가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막 그래도 계속. 근데 그거 아세요? 진리를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양심이라는 영역은요. 진리에 뛰게 돼 있어요. 진리에 움직이게 돼 있어. 그래서 악한 자들은 그게 너무 움직이니까 죽여버리는 거야. 그 사람을. 근데요. 진짜 계속 진리가 외쳐지면 우리의 양심은요. 변화돼서 그 진리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사명감이 없는 거죠. 찬양 인도를 하더라도 사명감, 믹서를 하더라도 사명감, 뭘 하더라도 사명감, 설교를 하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내가 과학자면 과학자로서의 사명감, 과학자로서의 사명감, 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이것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이렇게 뭔가 좀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서 영혼들,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고, 내가 교수라면 내가 가르치는 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명감, 돈이 아니라. 근데 다들 그냥 눈에 보이는 이익과 물질을 쫓아 시대 정신을 쫓아서 그냥 다 쓰러져 가고 있는 게 오늘날 이 시대라는 거죠. 부끄러워요. 교회가 그러고 있으니까. 크고 작고를 떠나서 여러분 큰 교회만 자꾸 욕하는데 작은 교회는 더 심해요. 세상을 따라가는 게. 그래서 정말 제자가 돼 사람을 키우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은 둘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 사명감.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진짜 제자가 된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서 있는가? 말씀의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서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끝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들로 우리는 키워야 돼. 자, 우리가 사람을 키워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세상 교육에다만 맡기지 말고, 저도 성도들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기독교 세교관을 가진 성도들로 키워야 되고, 그래야 시대 정신을 이길 수 있어요. 기독교 세교관을 가진 자들을 키워야 되고, 사명감을 가진 성도들을 키워야 돼요.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 사명.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끝을 보고 걸어가는 자들로 키워야 돼. 인생의 끝. 우스운 신앙인이 되지 말라는 거야. 그 끝이. 짧게 할게. 시간이 없어. 이것도 지금 내용이 긴데 그냥 짧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29절 이하에 보면 이제 세 번째 28절이 이 끝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자, 30절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였다. 이게 뭐냐면 내가 건물을 짓고 싶은데 짓고 싶은 마음에 그냥 야 막 지어와. 그 나무 있는 거 이거 사 막 해서 했더니 뼈대만 다 지어놨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 그리고 더 이상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웃어. 저 바보 아니야 저거. 그것도 안 헤아려 보고 지금 집 지은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에 대한 꿈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다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보니까 뭐예요? 그냥 눈 떠 보니까 지옥인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끝 천국을 갈 것을 딱 헤아려 보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실제함을 믿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내 삶에 천국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 천국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야기예요.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준공까지 마지막까지 잘 헤아려서 내 신앙을 잘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천국은 나 몰라라 하면서 막 살아간 거야. 그 비유를 임금에 대한 비유로 드는 거예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고 하는데 앉아서 난 1만 명밖에 없는데 저기 2만 명 어떻게 이기지? 막 해야 안 돼. 그때 어떻게? 당연히 어떻게? 화친을 청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 있지. 내가 주류에서 막 일어났다가 열정으로 막 순간 불 받았어. 막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훅 식어. 자기 안에 지식도 능력도 없는 거야. 성령도 못 받았어. 근데 막 그런 사람. 그러면 얼마나 우습겠냐라는 거야. 그럴 땐 가서 배우고 세상 속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스스로 돌이켜보아 너의 가치를 천국에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뭘로 귀결되냐면 그러니까 33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인생의 결론을 천국에 두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두면 결국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돼도 결국 제자가 되지 못해. 그러면서 소금 이야기를 하죠. 소금이 좋은 것이지. 근데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뭘로 짜게 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천국이에요. 그거 잃어버리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천국 잃어버린 부자, 천국 잃어버린 교수, 천국 잃어버린 사업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천국 가고 싶다고 자꾸 말하는 거고 어쨌든 내 목회의 결론은 천국인 거고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천국 가야지 엉뚱한 데 가는 거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the goal, 목적, the purpose는 뭐예요? 천국이야, 천국. 그러니까 그 거꾸로 말하면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 사명을 붙잡아야 되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세교관을 가지고 세상에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좀 하고 그냥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떠드는 얘기 주워 듣고는 그게 맞다 저게 맞다 떠들지 말고 공부도 좀 하고 성경도 읽지만 책도 읽어야지. 한 손엔 바이블, 한 손엔 뉴스페이퍼를 잡아야죠. 그러면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야 되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너무나 혼돈, 혼란 그 자체란 말이에요. 참 사람이요 아까 말했지만 이 생명의 위기가 오잖아요. 이 목숨의 위기가 오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 네. 그만큼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 그렇게 해서 오래 살아서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 영혼의 생명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죠. 제가 얘기했죠. 예전에 대선에 출마하신 분하고 몇 시간 얘기하다가 저도 정치에 꿈이 있었는데 아니 포기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정치에는 신경도 안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주의 종의 길로 이끄셨죠. 지금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한국 교회가 병들어서 지금 이 대한민국과 이 시대 정신을 견인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수요일날 중요하다고 그 설교 꼭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니엘의 영성을 통해서 이야기했고 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이 가르치는 자. 예수님께서 사람을 키운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을 키워야 되느냐? 내가 그렇게 커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커야 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커야 하는데 어떻게 커야 하냐면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분명한 기독교 세계관, 말씀의 세계관,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택하셨다. 나에게 사명을 주셨죠. 제가 예전에 IT에 꿈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IT를 통해서 그 컴퓨터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구나. 내가 음악을 한다면 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영광을 드러내시겠구나. 내가 청소부 일을 하면 이 청소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깨닫고 그 사명 그리고 그건 세컨드 사명이에요. 퍼스트 사명은 예배자라고 했어요. 예배자. 그래서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인생의 시간 속에서 삶의 시간 속에 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못 드리냐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서 세컨드 잡인 그 잡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되 물질의 유혹, 세상의 유혹 그런 유혹들이 올 때마다 내 끝을 헤아리는 거죠. 망때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이잖아. 나는 천국을 꿈꾸잖아. 그렇다면 이 땅에서 라면 1년 동안 먹어보지. 나는 천국을 꿈꾸잖아. 타협할 수 없지. 난 천국을 꿈꾸잖아. 이 땅에서의 다가 아니잖아. 영원에서의 100년.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다 짝대기. 묘비에 있는 짝대기. 이게 인생인데 이 짝대기에 난 인생 안 걸 거야. 나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의 인생을 걸 거야. 그러한 자들을 움직여봐요. 누가 감당해 그러한 자들을. 그러한 자들 누가 감당해요. 직장에서 우한 코로나 때문에 교회 참석하지 말라고 강요하면 정말 지혜로우면 조용히 그냥 참석하고 말 안 하는 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수준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상사에게 차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번에 보니까 개표 장면 보니까 여야 할 것 없이 따닥따닥 붙어 앉아서 그냥 몇 시간 동안 개표 방송 보고 계시더만. 나 그거 캡처해놨어. 누가 오면 그거 보여주려고. 이건 어떻게 말하실 건데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 자꾸 그러니까. 앉아서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방역하고 다 하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위험할까요? 매일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그런 것들 좀 논리적으로 세상에 이야기하고 젠더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뭐 제3의 성이 있어야 되나. 내가 외국 사이트에 가입을 하는데 보니까 그 남성, 여성 그리고 아들 다른 성이 있어. 와, 그리고 그거 아세요? 내가 남자인데 난 여자야 지금부터. 그리고 여자 화장실 들어가도 그 사람을 못 잡아. 좋으시겠네 우리 자매들. 동성애 지지해가지고 남자들이 막 여자 화장실 들어와서 손 씻고 있는 거. 그거 아무 말도 못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뉴욕 그 존 F 케네디 공항이 그런 데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그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우리 성도들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거든. 그래서 분명한 기독교 세계관과 그리고 뭐예요? 분명한 사명감. 내가 영혼을 살려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삶의 영광이 돼. 그러니까 더 정직해야 되고 더 공의로워야 되고 더 의를 행해야 되고 그렇죠? 손해 보지만 그러니까 손해만 보고 바보처럼 물러나라는 게 아니야. 손해를 보면 그 손해를 보는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돼. 뭐 복음을 전해야 돼 그들에게.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더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들이 동서사방에서 일어난다면 마귀는 욕심을 가진 자, 누룩을 가진 자를 타고 다니면서 역사해요. 성령은 복음 안에서 천국 소망을 가진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일하신다. 요즘에 설교가 자꾸 길어지는데 가르치려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도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본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이 우리 크리스천이에요.
우리의 이정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볼 수 있어야 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원고를 많이 건너뛰어가지고 사람을 키우시는 예수님, 오늘 설교 제목이죠. 사람을 키우시는 예수님. 그럼 날 키우시겠네? 뭘 통해서 키울까요? 말씀을 통해서 키우겠죠. 또 주의 종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를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배울 수 있도록 나를 키우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크기를 원하세요? 분명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자들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분명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정말 심각해져 있어요. 기독교 생활을 가르쳐 줘야 돼요. 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나쁜지를 몰라요. 요즘 세대들은. 그게 좋은 줄 알아요. 쿠바 사람들처럼. 그거를 감정이 아니라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왜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해? 그들의 인권도 중요하잖아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것은 인권이 아니라 쾌락과 향락을 누리기 위한 그들의 변명이다. 인권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인데 그 권리는 하나님을 높일 때만 존재할 수 있는 권리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타락하니까 원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 아니야. 인권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신권이 회복될 때 주어지는 거야. 그들은 인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성욕을 말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것은 뭐 유전자니 뭐니 그게 아니라 그건 병이야, 아픈 거야 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사명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우리의 사명감 가르쳐야 돼.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러면서 끝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실 오늘 본문은 할 얘기가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 예수님께서 막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뒤돌아서 제자들에게 지금 핵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핵심을. 그러면서 15장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희들과 내가 천국, 내가 하늘에 집 짓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그리고 집 지으러 다시 갈 거야. 너희들 천국 가야 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한들 그 모든 것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키우시길 원하시는 예수님, 먼저 내가 잘 커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속한 직장 속에서도 내가 잘 가르쳐야 되겠다. 옳고 그름의 문제, 진리의 문제, 복음의 문제를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걸어가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천국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 이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이 찬양 후렴 한 번만 부르고 한 5분 정도만 간절히 중보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제가 수요일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잘 말씀드렸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잃어버린 신뢰와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을 키우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키우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시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 이 성경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그 분명하고도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일어서는 자들, 그래야 생명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사명감, 영혼을 구원해야 하고 나를 통해 삶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사명감, 자기 십자가, 그리고 뭐예요? 끝을 헤아리며 분명한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으로 온전히 일어나면 세상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한국교회가 다시 그 권세와 권능을 회복해야 돼요. 제 간절한 소망은 여러분들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저는 못 갈지라도 여러분들은 무조건 천국 가야 돼요. 아니, 저도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해요. 그것이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키우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편협한 사고와 세계관을 가진 나를 용서하시고 말씀의 세계관을 갖기 위해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익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삶을 사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짜 천국이 내가 가고 싶은 곳인지 되묻게 하시고 내 안에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병든 내 마음 치유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실제가 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부모들은 하나님, 내가 자녀 교육을 방관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을 세상 교육에 맡길 수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잘 배워서 험난한 진리전쟁의 이 세상 속에서 내 자녀들 천국 갈 수 있도록, 내 자녀들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키울 수 있도록 나를 쏴달라고, 부모들 게으름과 나태함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학원 보내고 용돈 주고 맛있는 밥 해주는 게 부모의 사명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교육관처럼 내 자녀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러한 부모, 아이들을 설득해서 예배에 함께 나오는 그 부모,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내가 깨달아서 자녀들 그렇게 교육시킬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잘 배우는 하나님의 또한 양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